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나라가 살고 있습니다. 시작. 예. 또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 가정이 삽니다. 시작. 네, 할렐루야. 이 추운 일기에 주의 성소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약함이 강점이다 9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성경에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 찬양이 나오는 이 성경 본문입니다. 하박국서에 대해서 잠깐 나눌 텐데, 하박국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지서들이 보통 역사적으로 이렇게 몰려 있어요. 언제 몰려 있냐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몰려 있습니다. 멸망하기 직전은 혼란스럽죠. 그리고 죄악이 많을 때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 이제 멸망할 테니까 정신 차려라.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돌아서면 내가 용서하리라. 그런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시는데, 오늘 이 하박국서는 조금 결론이 틀립니다. 결론이 우리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그 찬송이 춤을 추면서 율동하면서 부르지만 그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심각한 내용입니다. 먹을 게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원에 포도가 없어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여러분, 지금 통장의 잔고가 한 영원이고 집에 쌀이 없는데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 그게 될까요? 약간 정신이 나갔던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하박국서 결론은 그거예요. 이 나라가 멸망할 텐데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멸망할 걸 알았어요. 알았으면 빨리 중보기도를 해야지. 근데 하박국은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참 어려운 성경이면서 아주 힘든 사역을 했던 하박국인 것 같은데, 이 하박국서하고 좀 비슷한 내용의 성경이 여러분 욥기서인데, 욥하고 하박국의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이 많아요. 말 중에 어떤 말이 많느냐? 질문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욥기서 강해서나 이런 책들을 보면 욥기의 결론은 그거래요. 입이 다물어진 자, 입을 다물라. 여러분, 입다 아시죠? 입다는 입을 함부로 열었다가 딸이 죽었잖아요. 딸을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질문을 하면 답을 얻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답을 못 얻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단들한테 가면 이단들은 답을 줍니다. 딱딱 들어맞는 답을 줘요. 2단계 맞추면 그 다음 답이 나오고 그 다음 답이 나오고, 정말 그 어떤 카테고리 안에 딱 맞춰진 것처럼 답을 금방금방 주는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뭔가 질문을 하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야 아니면 네가 시험이 들었나 보다. 또 제일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 대답이자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대답이 기도합시다. 누가 몰라요? 기도하면 되는데 그런데 기도하면 되는 걸 알지만 목사님한테 와서 물을 때는 뭔가 답을 달라는 얘기인데 답을 대부분 못 해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실은 굉장히 답답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답답함을 겪은 사람이 욥과 하박국인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질문이 많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질문 속에서 우리 그 성경의 어떤 그 보는 눈 중에 하나가 무슨 론 이런 거 별로 좋지는 않은데, 이런 신학적인 용어를 여러분 알아두시면 간혹 우리가 어려울 때, 헤맬 때 문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제가 그 섬겼던 교회에 그 준용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엄마 아빠가 작정 기도를 하고 아들을 가지고 싶어서 기도하고 낳았는데, 우리 준용이네 할아버지 할머니 집과 외가 쪽이 다 불신 가정에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준용이 엄마 아빠만 유독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말씀에 뭐 기반이 있거나 그건 아닌데 너무너무 열심히 믿었는데, 이 준용이가 어릴 때 얼마나 엄마 아빠가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예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있거나 추석에 명절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면 분명히 절을 해야 되는데, 기도로 나온 우리 준영이가 절을 할까봐 엄마 아빠가 한 번은 결단을 내리고 그냥 돈을 많이 모아서
그 명절에 돈을 많이 부모님한테 보내고 편지를 쓴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예수님을 믿고 어쩌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부모님 앞에 불효지만 우리가 명절에 가서 제사를 못 지내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돈만 붙이고 부모님들한테 상의를 하지 못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 가족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회의를 했대요. 야, 우리 집안에 이렇게 귀한 아들도 주셨고 우리 아들이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우리가 바꾸자. 그래서 그 집안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랬던 우리 준영이 가정이 이제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걔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고 딱 이제 한 6개월 다니고 여름방학 하는 날 우리 준영이가 학교 앞에서 문방구에서 뭘 사고 돌아서는데 이 트럭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 얘가 그 자리에서 이제 죽은 거죠.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준영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족 구원도 이루어졌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그 아들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 집안이 엄청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어요. 열심히 특심하게 믿었는데 갑작스러운 그 어려움 앞에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남편은 그래도 어쨌든 열심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헌신하려고 하는데 이 엄마가 감당이 안 되는. 그러고 와서 계속 목사님들한테 묻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준영이 데려갔냐. 근데 여러분 그걸 답해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라고 한들 위로가 되며 뭐라고 한들 답이 되겠어요? 모릅니다가 정답이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가 그게 용납이 안 되셨던가 봐요. 내가 내 목숨 다해서 바쳐서 헌신했는데 왜 이것에 대한 답을 못 해주고 내 아들 왜 못 지켜줬는지, 이런 무능한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 그때 실은 여러분 항상 그 뭔가가 다가오죠. 이 신천지가 접근을 한 거예요. 근데 신천지들은 답을 주더래요. 무슨 답을 줬는지 모르는데 답을 줬대요. 그것에 대해서 딱 들어맞는 뭔가 그 엄마 마음에 맞는 답을 줬겠지만 그게 진리는 분명 아닐 거예요. 거짓이죠.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이 압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 인생에는 이런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이럴 때 특히 우리는 세월호를 겪었죠. 지금 이 나라의 어려움을 겪죠. 이럴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말씀에 기반이 있고 어느 정도 교리가 있는 분들은 그래도 주님 끝까지 믿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좋은 일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때도 그랬고 지금 이 시국에도 믿음이 연약한 분들 중에 몇 분들은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월호 때 하나님을 믿다가 왜 우리 아이들 못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면서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크든 작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욥과 하박국은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답을 얻었는데 그 답을 우리 조금 어려운 말로 한번 PPT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볼까? 읽어볼까요? 시작. 신정론. 간단합니다. 하나님 신자죠. 바를 정자.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문제가 있거나 잘못되셔서 이 땅에 악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악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뭔가 잘못되신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무능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든 내 인생의 불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바르시다는 거죠. 욥도 끊임없는 질문을 했는데 욥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딱 답은 하진 않았는데 욥은 그 답 대신에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실 때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르다는 거. 이게 사실 우리 인생의 숙제인 것 같은데, 하박국과 욥은 끊임없는 질문으로 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하박국은 어떤 질문을 많이 했냐면, 당시에 남유다에
아주 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본 성경에서도 보면 뭐 신 한 켤레로 의인을 팔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그 당시에는 많았고 악인들이 득세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국처럼 악인들이 그냥 잘 나가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선지자 하박국이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왜 징벌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잘 되는 걸 허락합니까? 그런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하박국에게 답을 해주십니다. 참 놀라운 답들이 많은데, 자,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약점이 될까요? 여러분, 질문 잘하는 건 꼭 약점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는 또 이 세상 살아갈 때 질문 많은 건 좀 힘들어요. 여러분, 아이들 잘할 때 보면 호기심 많을 때 계속 아이들이 뭘 묻잖아요. 묻는데 엄마 아빠가 처음에는 대답을 잘해준다면서요. 그러다가 얘가 좀 도가 지나치거나 엄마가 정신적인 에너지가 바닥이 나고 엄마가 좀 잠을 좀 자야 되는데 또 와서 또 물으면 그때는 막 난리가 난다면서요. 그만 물어 그런다면서요. 그런데 끊임없이 묻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란 애들이 학교 가서도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 못하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뭐라고 그게 와요? 아이가 좀 산만합니다. 그리고 질문 잘하는 애들이 또 야단을 맞아요. 왜? 선생님을 곤란하게 하니까. 근데 그 영재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애들이 대부분 영재래요. 영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끊임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인데, 실은 욥이나 하박국은 약간 영재성이 있지 않았나.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영재들이 불행합니다. 왜 불행할까요? 세상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냥 대강대강 대충대충 이렇게 하라면 네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좀 마음에 안 맞아도 두리뭉실 살아가면 그냥 인간관계도 좋고 사회성 좋다는 소리를 듣는데, 이 질문이 많고 의문이 많고 영재성이 있는 아이들은 사회성이 없잖아요. 남들은 그냥 가는데 꼭 물어요. 그거 왜 해야 돼요? 그냥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데 그거 뭐 때문에 해야 돼요? 난 하기 싫은데요. 내가 할 수 있도록 나를 한번 설득해 보세요. 이러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니 그런 애가 사회성이 좋을 리가 없죠. 자, 근데 그리고 이 세상 살기도 어렵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그냥 믿으면 알게 되는데 알고 믿으려고 그러면 절대 못 믿습니다. 저는 그 안셀름이라는 신학자가 한 말이 참 은혜로워요. 우린 보통 알고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은 끝까지 못 믿어요. 근데 믿으면 알게 됩니다. 아멘. 이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질문 많은 사람 별로 좋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화가 어거스틴이라는 그 신학자한테 어떤 분이 와서 물었대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 때 안식하셨다 그랬는데 사람은 안식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셨을까요? 그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뭐라 답을 했냐? 하나님이 당신처럼 의심 많고 질문 많은 사람 보내려고 지옥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랬대요. 무시무시한 말이죠. 이 말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질문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 질문 많은 분들은 여러분 신앙생활 진보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선악과 왜 만들었습니까? 내가 이거 답해주면 예수 믿을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속지 마세요. 선악과 왜 만들었는지 답해주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질문을 가지고 와요. 뭐라 묻느냐?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 줬는데 가인이 여자가 어디서 갖고 결혼을 했어요? 그럼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 외에도 인류가 있었습니까? 성경은 읽다 보면 끊임없는 의문투성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춘 데서 멈춰야 되는데 약간 영재성이 있거나 똘끼가 있거나 질문이 많은 사람은 계속 물어요. 계속 물으면 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머리가 좀 아프고 세상 살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는 질문하는 사람이 꼭 나쁘기만 한 걸까요? 아니죠. 인류의 역사는 어쨌든 이렇게 끊임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문명은 발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약간 똘끼가 보이거나 아니면 질문을 계속 해대는 사람이 있으면 붙들고 물어보세요. 혹시 당신 영재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따돌리지 말고 키워줘야 돼요. 우리나라는 영재를 죽이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 중에 질문 많이 하는 자녀가 있으면 네가 참 똑똑하구나 그렇게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 많은 욥과 하박국에게 답을 주시는데
그 답에 대해서 하박국이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아파요. 어떻게 아프냐?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이 계속 묻죠. 하나님 왜 악인들 심판하지 않습니까? 저 악인들 내버려 둘 겁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데 그 심판을 누굴 통해 하신다고 응답을 하시냐면 바벨론을 통해서 응답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인이어도 자기 동족이잖아요. 남유다 사람들 중에 아주 악하고 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동족인데, 같은 신앙을 가진,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데 자기 민족을 할례받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을 통해서 치겠다는 거예요, 그 악인들을. 그러니 이 하박국이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한번 답을 해줬으면 예 알겠습니다, 내 답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될 텐데 하박국이 또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악인들을 심판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하필 도구가 왜 바벨론이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도 머리가 아팠겠죠. 한번 답 주면 그냥 끝하면 될 텐데 답을 줬는데 또 묻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PPT 2번 보시면 당시에 그 바벨론이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신 중에 한 신이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이게 신화에 나옵니다. 이 실제로 이런 고대 문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마르둑이라는 대표적인 신을 섬겼는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는 건 뭐냐? 이게 그냥의 문제가 아니라 바벨론이 섬기는 마르둑이 남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바벨론이 이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박국으로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집에 잘 안 가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게 있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잘 되면 괜히 가서 하나님 얼굴에 영광 못 돌릴까 봐 움츠러들고 가서 기가 죽고 가서 얘기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왜? 뭔가 잘 안 될 때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면 마르둑 신이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이겼다, 이렇게 본대요. 여러분 여호와가 참 신임을 믿는 하박국이나 남유다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무척 어렵죠. 묻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마르둑보다 더 힘이 약해서 우리를 바벨론 사람한테 파실 겁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런 일에 대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한 질문이 여러분 PPT 3번에 나옵니다. 어떻게 질문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대로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바벨론인들은 우상 숭배자고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인데 왜 그 악한 사람에게, 우리 동족의 악한 사람을 그렇게 멸망시킬 겁니까?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에 답을 주는 과정 가운데 하박국이 아주 인내도 뛰어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답 주세요. 답 안 줄 때까지 나 꼼짝도 안 하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한 분을 아는데 그분이 가정에 어려움이 왔대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2박 3일 기도를 했대요. 와, 저는 또 그런 분 처음 봤어요. 2박 3일 그냥 앉아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고는 응답을 받으셨대요. 여러분 하박국이 열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이방 민족에게 마르둑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겁니까? 나 이거 못 받아들입니다. 데모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PPT 4번에 나옵니다. 하박국이 어떻게 하나님께 데모하는지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PPT 4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 사람 찾아다니지 않고 어디 돌아다니지 않고 자기 파수하는 곳에 서 있다. 여러분 하박국의 파수하는 곳 성루가 어딜까요? 자기 예배 자리, 기도 자리. 여러분처럼 세상이 어떻든 지금 세상이 시끄럽죠.
그래도 여러분은 촛불 집회 안 나가고 여기 오셨잖아요. 세상이 어떻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든 나는 내 자리 지키겠다. 내 예배 자리 사수하겠다. 예배 자리 지키는 그곳에서 내가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대답하는지 내가 물어보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답을 주실 걸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일정하게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질문에 답해 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하박국에게 정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는데, 이 질문 많은 하박국을 하나님은 혼내지 않고 답을 주셨는데 기가 막힌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도 이 말씀 붙들고 개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독교의 대사도인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이 말씀을 썼고, 우리의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도 이 말씀으로 심령의 붕이 일어났어요. 뭘까요, 여러분? PPT 5번.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하박국에게 내린 답의 결론이 뭐냐?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답이었어요. 하나님, 왜 악인 심판하지 않으세요? 내가 심판해 줄 거야. 그런데 바벨론 통해서 심판할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바벨론 사람 더 악한데 왜 우리나라 악한 사람을 바벨론 사람에게 붙이십니까?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묻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시느냐?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심판하든지 간에 너는 네 믿음만 가지고 있어라, 이 얘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네 할 일이나 열심히 해라. 그리고 너나 열심히 잘 믿어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든 어쨌든 너는 믿음으로 나만 섬기고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악들이 너무 많고 우리 개인에게도 이럴 수 있나 하는 개인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의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씻음 받은 의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죽음에서 날 구원하신 믿음, 천국을 향한 믿음, 부활을 믿는 믿음.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승리의 길로 이끄실 거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려움이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주저앉아서 불평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자칫 잘못하면 그 사회운동가들이나 혁명가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아니, 니네 기독교인들은 나라가 이렇게 타락하는데 너희들 그냥 믿음으로만 살면 되느냐? 예, 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적극적인 믿음인데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분별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성경에는 판단은 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판단과 분별이 좀 틀린데, 판단은 내가 그냥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건 옳고 저건 그르고 그게 판단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은 뭐냐면, 어떤 죄의 모습이나 어떤 악한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나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을 내가 바라보면서 대신 울어줄 수 있는, 하나님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초반에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은 항상 어떠시다고요? 바르시다. 신정론.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아가든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걸 꼭 믿고, 이 땅에서 못 받으면 어디서 받으면 되죠? 천국 가서 받으면 되잖아요. 우린 다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결론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해피엔딩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어도 천국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게 여러분 뭘까요? 죽음이잖아요. 우리는 죽음도 뛰어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걸 절대 잊지 마시고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박국이 이 말씀을 듣고 입이 딱 다물어졌어요. 너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까 말했지만 이 말은 너나 잘 믿어라.
악한 사람들 악보고 어쩌고 저쩌고 뭐 바벨론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너 내 앞에서 바로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그러면서 뭘 깨닫느냐, 아, 이제 이 땅에 어려움이 올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 PPT 6번 보시면 하박국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걸 미리 예언을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멸망받을 거 예언받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박국이 그 심정이죠. 하박국 3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우리나라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걸 예언을 받고 하박국의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무서웠대요. 실제로 여기서 정확한 이름은 거론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 6.25 일어나기 전에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나라 전쟁 일어날 걸 아셨대요. 하나님 알려주셨대요. 근데 그분들 중에 북한에 있는 분 중에 가족들 다 불러놓고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남한으로 빨리 피하라고 했던 분이 있대요. 그런데 그분은 피난을 안 가더래요. 그래서 가족들이 왜 당신은 피난 안 갑니까? 그랬더니 나는 이 북한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제물 받기를 원하니까 나는 이곳에서 순교할 거다. 그러니 나는 이곳에서 남아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빨리 남한으로 피난 가라 그러더래요. 근데 평소에 신령하고 기도 많이 하니까 가족들이 그 얘기 듣고 피난을 실제로 왔죠. 그리고 며칠 안 돼서 정말 전쟁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저는 이 하박국의 지금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리는 이 상황이 그분들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조금 있으면 이제 북한에 전쟁이 일어나고 유교 터질 걸 이 사람은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있었죠? 그분이 피난 안 오고 북한에 있었어요. 그리고 북한에 있으면서 예수 믿으면 죽이는데 거기서 분명히 순교했을 거예요. 남북한은 반드시 통일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는 곳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되고. 자, 근데 하박국이 이 16절을 고백하면서 자기 처소에서 자기 몸이 막 떨린대요. 무섭죠. 야, 이제 전쟁이 일어나. 우리나라 이제 망해. 예루살렘도 망하고 엉망될 거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날 거야. 무서워 하다가 갑자기 이제 하박국이 여러분 17절 18절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결론으로 나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위에 무화과나무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이거는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되잖아요. 뭐가 남겠어요? 남는 거 하나도 없이 싹 끝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뭐 하겠다고요? 자기는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겠다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이 제정신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지금 엉망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망하게 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하박국 성격상 약점이 있는 자다 물어볼 수 있는데 이제 하박국은 답을 얻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묻지 않고 질문 많았던 하박국이 이제 그 질문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찬송으로 바뀌었어요. 실제로 그 하박국서 3장 19절이 끝인데 3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이 이 자기의 고백을 시기오노시라는 그 악장에 맞춰서 부른 노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이 하박국이 노래로 지어갖고 불렀어요. 찬송했습니다. 질문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 약점은 맞아요. 피곤해요. 여러분 질문 많은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무지 피곤해요. 뭐 하나 물으면 그 다음에 또 질문하고 그런데 이 질문 많은 사람의 어떤 질문에 대한 해갈이 일어나고 해소가 되면 답을 얻으면 더 이상 그 질문하지 않고 이 하박국처럼 찬송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삶 속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께 묻고 싶은 문제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그냥 덮어지면 덮는 게 좋습니다. 그냥 몰라도 믿고 알아도 믿고 믿으면 좋아요. 근데 도대체 나는 이거는 모르면 못 가겠다는 질문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박국처럼 우리의 성로하는 곳에, 우리의 파수하는 곳, 이 예배자리, 기도자리 오셔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졌죠? 하박국은 나라 망할 거라고 하는데도, 나라 망할 거 알지만 하박국은 그 가운데도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뭘 알았기 때문에. 역사 너머에 지금은 망하지만 나중에 이 나라가 회복될 걸 하박국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지금 현상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하박국은 믿었고, 그 믿음 가지고 자기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문이 아니라 찬송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인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딱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면 하박국처럼 이제 질문이 아니라 찬송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쓴뿌리와 같은 가시들의 문제들 더 이상 숨겨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으면서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쓴뿌리와 같은 문제, 가시와 같은 문제가 우리의 이제 찬송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그렇게 변화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은 질문이 참 많았던 자입니다. 남유다의 악인들이 왜 저렇게 잘 됩니까? 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남유다의 악인들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박국은 이것 또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마르둑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우리 민족을 칠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답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으라는 주의 말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박국처럼 자신의 파수하는 곳에, 성로하는 곳에서 주님의 답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풀 수 없는 숙제 때문에 이단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악에 시험 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세상 흔들리고 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명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예물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살피시고 기도하는 의인 10명으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기도하는 의인이 없어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보시고 마치 우리의 죄인 것처럼 울며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귀한 물질 드립니다. 생명과 같은 물질 드립니다.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배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연이어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의 죄악을 나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권력 앞에 눈이 어둡고 우리의 기도권이 있을 때 우리 마음대로 불법을 행한 죄악들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이 땅에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단에 빠진 자들이 다시 바른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처럼 주님,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심을 저희들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